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였으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들을 독려하여 불가능해 보이던 성벽을 지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존재라는 사실까지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뿌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참여했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계획을 뿌리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은 산발락과 도비야인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함께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강성해지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옆에는 도비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정보망을 가지고 스파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비난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던 도비야도 여기에 조롱과 비웃음을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두 가지 악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나를 겁나게 만드는 패배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소용없다고, 너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 속에서 나를 억누르는 패배주의적 사고가 끊임없이 나의 비전과 꿈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하니까 내 모습이 달라지고 내 행동과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두 번째 악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다가오는 냉소주의적인 비난입니다. 이것은 내부의 결단을 우습게 만듭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나를 겁나고 두려운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일이 옳은 일이면 옳은 일일수록 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이라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 가장 먼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억울한 심정이 들고 미움의 분노가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산발렛에게 터뜨린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주변 부족의 지도자들의 비판은 거의 조롱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편에서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을 만한 조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그가 당시에 느꼈던 모멸감과 분노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직접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기도가 비판을 대응하는 그의 첫 번째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억한 심정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심지어는 저주가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탄식이지만 또한 기도입니다. 슬픔이지만 간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물러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을 왜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해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는 은혜를 허락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과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언어와 삶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잠깐 음미하고 나의 부족함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사고의 중심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고 모두 뒤로 되돌려야 합니다. 내 사고와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고 비난과 비판의 조롱의 생각들이 내 사고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연민 속에 빠지게 되고 나는 못한다는 패배주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동굴 속에 피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서 사고의 중심부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명백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그때도 직접 붙어서 일전을 벌려 반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나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처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과 사람이 두렵고 세상의 비판과 비난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9절에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방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쏟게 만드는 축복의 능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놀랍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싸움이라면 백전백패할 수 없지만 그 싸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라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나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어려움을 도망치는 소극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비판과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에 대항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장애물을 피하여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딪힐 때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비판과 비난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감정과 억울한 심정, 내 마음속 상처들도 분명히 그때마다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비판이 지나치면 또 그 비판이 계속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비판의 소리, 비난의 소리, 조롱과 멸시의 소리, 또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략의 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귀한 길을 복되게 걸어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바쁘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